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요나는 참 저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같죠. 하지만 여러분 같다 하면 여러분이 삐지실 수 있기 때문에 참 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만나면 처음에는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오히려 전혀 나와 다른 사람, 전혀 나와 성격도 다르고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인생의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마지막 절부터 2장 전체의 말씀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인 요나서 2장을 읽다 보면 그의 기도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뭔가 아쉬움을 느끼게 되죠. 그 이유는 요나가 정말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정말 그 깊은 회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도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3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처했다고, 자신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속에서도 인간은 서로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탓, 여자는 뱀의 탓,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 어려움의 이유나 원인을 찾고 누군가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죠. 특별히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 도망치던 가운데 이 깊은 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에 처하고 나니 스스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에 처했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지만 그 초점은 여전히 자기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나를 둘렀고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를 계속해서 나 자신의 중심적인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지금 바다 가운데 던져져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만 그럴까요?
저는 이 요나서 2장을 읽을 때마다 제 인생의 한 순간이 떠오릅니다. 2006년 초여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임신 6개월 정도가 되면 태아,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정밀, 그 초음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지,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내장의 모든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보시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뒤에 다시 불러 저희에게 큰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동반된 복합적인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어떠한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목회자로 살겠다고 했고 평생 주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꼭 이러셔야만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또 제 안에 찾아온 알 수 없는 분노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의 억울함이 나를 에워싸는 느낌이 들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는 온통 나 자신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아니 심지어 아무 종교가 없는 이들도 기도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도라고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 또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다하여서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기도에 덧붙여 넣습니다. 기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응답받기까지,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받기까지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간절히 하는 것, 이것이 좋은 기도의 모델처럼 우리에게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일까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면 떠오르실 텐데요.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혹시나 이런 기대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정말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크신 것을 주실 거야. 그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인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받을 것에 맞추어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지만 그 이름을 부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내 필요와 내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혹여나 우리 자신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나의 마음, 나의 욕심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이나 계획,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게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때문에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기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생각이, 또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와 같은 순간을 만날 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요나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자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계속되는 내리막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계속되는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었던 배의 가장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경험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바다 깊은 곳까지 그를 이끌고 내려가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계속해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내려갈 수 없었던 가장 깊은 그 자리로 요나를 이끌고 내려가 그와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어쩌면 요나는 계속되는 내리막을 걸으며 참 복잡하고 어려운 심경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한계와 절망을 느꼈을지 모르고 두려움과 깊은 허무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분노와 원망에 휩싸여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준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깊은 곳으로 이끌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과만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깊은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깊은 한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그 한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때로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 원망과 분노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깊은 심연, 그 깊은 어두움의 그곳에서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혼자 내려갈 수 없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내려가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은 그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요나서의 2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가 공감할 만한 그의 온전한 회개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놓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를 붙잡고 계시며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나를, 요나와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충분하거나 온전하거나 만족할 모습이 여전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뱃속에서 3일을 보낼 즈음에 그는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처음 오직 그의 관심은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보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먼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거치며 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준이었습니다. 구원은 제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나가 이 고백을 하였을 때 드디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 그를 육지에 토해놓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너무나 미숙하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채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 주님 앞에 어떠한 것도 아뢰일 수 없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